좋은 교회, 좋은 TV. 빌닷의 충고를 마지막으로 세 친구의 충고가 끝이 납니다. 이제 욥의 긴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욥은 먼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을 하였던 빌닷을 향하여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고, 또 빌닷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빌닷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은 먼저 빌닷을 향하여 빌닷의 말이 욥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 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변론 속에서 욥은 위로를 받기보다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에게서 육체 밖에 고난을 받았다면 친구들은 욥의 속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을 늘어놓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을 때에 그 말이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결국에 친구들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욥이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존심 싸움만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맞느냐? 이런 말이죠. 더 나아가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라서 다 알고 나에 대해서도 다 알아서 도대체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따지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전제를 해놓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친구들의 지혜를 무력화합니다. 빌닷은 앞에 2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사람은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였죠.
이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땅 밑에서부터 우주 만물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물 밑에 사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이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어서 욥은 하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북쪽 하늘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그 하늘에 별들을 매달아 놓으셨죠. 또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물이 올려져 있고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는 분입니다. 구름을 그 위에 펴십니다. 수면의 경계도 그으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그곳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랍니다. 천둥 번개가 친다라는 말이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도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이 라합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저 하늘 우주부터 바다와 물 밑에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그 땅 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욥은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의 지혜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지혜보다 자신이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것들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주장함으로써 친구들이 모든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을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일들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선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들에 잘 공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들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맞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말들에 공감해 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대화함으로써 그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좋은 교회, 좋은 TV.